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김이 노성진 목사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디모데는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 혹은 그룹의 대표가 된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대표로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나가는 일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는 진리와 복음과 같은 반드시 붙들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에 많지 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된 디모데를 바울은 항상 걱정을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오늘 이야기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산한다는 논리도 펼칩니다. 믿음과 양심은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서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양심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 즉 양심을 위배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위배가 되는 일에 대해서 양심이 경고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양심을 버리고 떠난 두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들이기에 바울은 그토록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현재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시간은 AD 65년 정도입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첫 번째로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상황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점점 강성해가며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처한 때였죠. 생존이냐 예수냐라는 선택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양심을 버리고 파손 중이었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고 2년이 지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번 더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다시 투옥되어서 순교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바울은 아까 이야기했던 두 사람을 또 언급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더가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4절에 가면 알렉산더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폈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2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악한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했고 바울을 자극했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선한 양심에서 파손한 그들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지 않았던 빌레도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후메네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교회에 악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악한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고 종기처럼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전염되는 듯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와 교인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이 사라지면 악성 종기가 되어 교회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에도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쫓아내듯이 우리들 역시도 삶의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몰아야 합니다. 선한 싸움이 없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싸움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옛사람은 비방자요 박해자이며 폭행자였지만 다메섹에서의 회심 이후에 넘치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얻게 된 믿음과 사랑을 누리면서 갖게 된 능력이 바로 오늘 바울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향력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끌어가고 이끌받는 삶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인도하고 인도받는 삶 중에 악한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